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주제가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기도로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소망의 사람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다.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굉장히 꺼려하죠. 갑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TV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하고, 아유 죽는 거 왠지 기피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근데 또 성경은 늘 우리에게 물어보죠. 너의 죽음은 어떠할 것인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죽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뭐가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정말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은 바로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참사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죽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에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 제일 많았던 말들이 사랑해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이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지혜가 주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하면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보는 순간에 우리는 지혜가 얻어지게 됩니다. 어떤 지혜인가 하면은 결국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모습들이 또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죽음을 내다보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에 대해서야 비로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알고, 그 소중한 사람을 얼마나 내가 소홀하게 여기고 살았는지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럴 때에,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면은 얼마나 더 잘해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되다 보니까 참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소에 죽음을 내다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정말로 소중한 사람에게 그런 잘해주고 싶은 그런 것이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때가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을 때,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은요, 죽음을 아는 것이고, 그 죽음은 무엇인가 연결되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요, 천국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국을 소유한 그런 복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는 것이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천국에 대한 이런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모두 다 그래요. 또 믿는 사람들은 아멘 그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 천국 가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되어지죠.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지금 바로 천국 가세요. 예. 자, 이게 어감이 확 달라지죠. 분명히 앞에서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당장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금 마음이 좀 애매해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 만약에 당장 이사를 하라 그런다면은 굉장히 기분이 괜찮겠죠. 지금보다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더 좋은 회사에 더 월급 많이 주고 가라고 하면은 기분이 괜찮을 겁니다. 아마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당신은 천국 가세요, 지금 당장 가세요 그러면은 왜 그 말이 복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상하게 저주로 느껴지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실제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심정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농부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삽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는데 이게 재산을 다 파는 게 기뻐할 일인가요?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닌데 그 농부는 기뻐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팔았는데 그 팔고 희생한 것보다는 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더 귀한 보화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말하는 소망의 핵심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기쁨, 감출 수도 없는 기쁨, 이제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다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여전히 기쁜 마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고 삶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어서 이제 그만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빨리 나는 하나님이 빨리 부르셔서 빨리 죽고 싶다고,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이거는 소망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은 소망 같은데 이건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죠. 천국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소망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여기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빨리 죽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갈 확신 때문에 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천국에 간다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쁨이고 소망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죠. 자, 근데 그것이 천국의 소망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 이게 천국의 소망일까? 오늘 말씀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요, 이 천국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천국을 발견한 것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한 것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쁜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는 믿었지만은 솔직히 이 성경에 나오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뻐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랬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은 믿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 같은 그런 기쁨은 없었다는 것. 천국을 머리로만 믿었지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오늘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뻐하고 인내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전히 이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고 보이는 상황에 반응하는, 상황이 어려우면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답답해하는 우리를 오늘 우리 자신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 천국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과 같다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온전하게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함께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막 살려고 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종처럼 매어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죽기를 두려워해서 마귀에게 매어져 있는 삶, 근데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굳이 죽음이 무서워서 마귀에게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소망의 눈이 열리면은 근심과 괴로움, 답답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나의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답답하죠. 이 세상에 충성을 다해야 되죠. 하지만은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은 이 세상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정말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인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근거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거리를 걷다가 높고 이제 큰 건물 위로 올라가면은 아주 밑에 있는 차들이, 사람들이 조그맣게 보이죠. 또 이렇게 멀리 보면 산들이 보입니다. 또 산에 올라가 보면은 그 높았던 빌딩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굉장히 발밑에 있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자주 타는 비행기 보면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이건 뭐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예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뭐 거의 구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천국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시선으로 보면요, 큰 집에 사는 사람이나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외모 때문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시선으로 보면은 뭐 눈이 크던가 눈이 작던가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높이서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고 예뻐 보이는 거죠. 이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은 잘 산다는 개념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면 잘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잘 산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게 다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기준을 두고 잘 산다는 사람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산다는 게 너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잘 사는 게 아니고 지리지리 못 사는 거죠. 지지리 궁상을 떨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천국의 시점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죠. 뭐하러 나왔습니까? 기도하러 나왔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았던 것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 작아요. 정말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예배 때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시고 주일날에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면서 나와 함께 예배 드린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끌려 나왔던 억지로 나왔던 아침에 싸우고 나왔던 아니면은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던 상관없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오지는 못했지만은 온라인으로라도 오늘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회를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사는 그런 칭함을 듣는 그런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뭐 하는가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야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고 누리던 것들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벌고 살아가는 것이죠. 땀 흘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또 그 기쁨이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고통은 우리에게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기쁨은 바로 영원히 우리가 누릴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는가? 그 이유는요 되게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나의 왕과 나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어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어떤 어감으로 자꾸 받아들이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저 멀리서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것을 자꾸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천국이 안 온 거죠. 저 멀리서 오고는 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회개하고 그 사이에 뭔가 빨리 정리하고 나를 돌이키고 나를 깨끗게 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까이 진짜 왔을 때 나는 그때 천국을 누려야지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은 천국이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천국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그분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이 땅에서의 천국은 언젠가 누릴 저 멀리서 아직도 오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은 성도들로 하여금 실제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 때는 지옥같이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왕인과 주님이 되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조직을 갖추고 어떤 규모를 갖추고 아니면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오는 그러한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맛보고 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맛을 못 봅니다. 자꾸 엉뚱한 맛을 얘기하고 이 세상이 맛이 왜 이래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고생하다가 나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흉하고 가서 나는 거기서 정말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을 살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이 땅은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인생이 지옥이라고밖에 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 신발람 목사님이 계십니다.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데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고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는 그 경험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데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에 가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왜 천국을 가려고 하는가? 그것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천국이 아니고 지옥 아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내가 애타게 찾지 않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오게 하시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 내 삶을 가끔가다 막으시고 내 삶을 다른 방향으로 여시고 또 나는 싫은데 내 삶을 또 그쪽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욕심은 이건데 어느 날 성령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전혀 나는 싫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왜 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천국에 가려고 그러십니까? 뭐가 좋은 것이 있어서요? 이 땅에서 못 누리는 것들을 누릴 수 있어서요? 정말 천국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천국이 금으로 안 깔려 있어도 됩니다. 거기가 보석으로 치장 안 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흙받쳐도 되고 진흙탕이어도 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그런 통치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평안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함이라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천국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구하면 천국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하여서 살아가면은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보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가? 아니면 지옥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지옥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말하지만 진짜 천국에는 가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의와 평강, 기쁨과 사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재밌는 거 많죠. TV도 재밌는 거 많고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한 주간 동안 고생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나의 삶의 발걸음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졌을 때, 우리 순종하는 것을 졌다고 가끔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졌을 때 우리는 교회에 나왔고 그 피곤한 발걸음을 이끌고 나왔지만은 우리는 오늘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천국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천국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역 천국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역 가운데 통치하시면은 천국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 천국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딱 빼놓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뭔가를 누리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기쁜 것은 그곳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온 우주의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의 소망, 우리가 생각했던 그 평안함의 소망, 잘못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고 그 하나님 자체가 평안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것, 그리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의 모순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든 그런 과정이 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